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노니. 5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에 이런 글들이 써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그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더럽게 쓰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 깨끗하게 사용하고 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화장실에서만 필요한 말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인생의 어느 위치에 있던 어느 자리에 가던 거기에서 그리움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는 복된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머물고 있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상을 찡그리게 하고 손가락질을 하게 하고 뒷담화를 만드는 그런 삶이라면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까? 원로 가수 중에 김도양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큰 히트곡을 남겼는데 그게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곡입니다. 철학적인 가사 그리고 서정적인 멜로디 때문에 많은 뮤지션들이 리메이크를 했죠.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시간 너무 아쉽다. 내가 좀 더 충성할 걸, 최선 다할 걸, 사랑할 걸, 용서할 걸, 이해할 걸 하면서 껄껄껄거리면서 그 지나간 시간들을 아쉬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걸, 아쉽다. 지나가본 기회를, 지나가버린 시간들을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에게 그런 귀한 소중한 기회가 왔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그 기회들을 물처럼 쏟아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젊음이라고 하는, 청춘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귀한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거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쏟아버리며 탕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취하셨는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미혹과 어떤 어둠으로부터 어떻게 영광을 취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승리하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0절부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죄와 싸우시고 어둠과 싸우시고 사망과 싸우셔서 승리하셨으니 너희도 이제 죄와 싸우고 미혹과 싸우고 어둠과 저주를 싸우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고 어둠과 싸워 승리하고 우리를 시시때때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조건 비결을 58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조건, 그것은 견고하라는 의미입니다. 견고하라. 헬라어 헤드라이오스는 고정되다, 마음을 담다, 정하다 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정해야 되고 어디에 마음을 고정시켜야 될까요? 5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거스름이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거스름이가 뭔지 알죠? 이 손가락과 이 손톱 그 사이에 그 뭐 이렇게 불쭉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각질 같은 거. 그러더니 막 그래가지고 손에 막 거슬린다 그래서 거스름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것들 어떻게 해요? 귀찮으니까 툭 띄어버리잖아요. 하루는 제가 그게 계속 거슬거리니까 그걸 한번 툭 띄었어요. 근데 이게 그 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염증이 생겼나 봐요. 어느 순간 이게 붓는데 엄지발가락만큼 땡땡 부은 거예요. 이게 하필이면 그게 오른손 약지야. 뭘 잡을래도 걸리고 옷을 입을래도 걸리고 씻을래도 걸리고 이게 도무지 이게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땡땡 부으니까 이게 거기에 온 신경이 쓰이는데 이게 염증이 생기니까 어때요? 몸에 몸살기가 생기고 막 귀신을 쫓고 뭐 기도를 하고 막 걔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 미치겠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 왔냐고, 미련한 사람. 그러더니 이 손을요 맞지도 안 하고 메스를 들어갖고 딱 찢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이 손가락 끝에, 이 손톱 끝에를 찢어가지고 그 안에를 긁어내는 거예요. 손톱 밑에를 바늘로 찌르기만 해도 자지러지나요. 근데 거기 안에다가 이렇게 갈고리 같이 생긴 그걸 갖고 그 안에를 긁어 파는데 나중엔요 고름이 너무 많이 잡혔다고 여기에서부터 자른 거예요. 막 짜가지고 손끝에 지금 막 거기 막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거기에 이 고름을 짜낸다고 손을 막 쫙쫙쫙쫙 짜내는데 우리가 여름에 쭈쭈바 있잖아요. 쭈쭈바 딱 먹고 한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막 짜듯이 그렇게 그걸 짜내는데 눈물이 막 축축축축축 나. 아니 그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균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내가 그걸 의식하지 않고는 벽일 수 없게 그 염증이 나의 삶을 막 지배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의식하지 못한 그 어떤 죄악의 습관들, 내 별 볼 일 없이 뭐 이까지쯤이야 뭐 이 정도야 뭐 내가 이게 큰 죄야 이게 큰 나쁜 거야 생각하는 그 자그마한 것들, 이것들이 거스름이처럼 내 삶의 자리를 잡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막 미혹시키고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 도영이 형제가 요 근래 발바닥에 이게 물사마귀가 잡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탁 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병원 가갖고 그걸 다 찢어줬잖아요. 물사마귀 그게 뭐가 그게 대수라고. 근데 그게 하필이면 발바닥에 있어.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게 막 자라, 퍼져. 이쪽이 더 퍼지고 저쪽이 더 퍼지고 온 발바닥이 이게 퍼지니까 별 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걸음을 이렇게 걸어요. 아니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니 옆에 모자랄 게 없는 친구가 이렇게 걸어다녀. 왜? 물사마귀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더란 말이에요. 무엇이 나를 자리 잡고 있고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발레의 기술 중에 푸에테라는 기술이 있어요. 푸에테라는 기술 아시죠? 한쪽 다리를 발끝으로 딱 서가지고 다리를 탁 차는 거예요. 푸에테라는 뜻이 이 프랑스어로 휘두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계속 휘두르는. 여러분, 두 발로 이렇게 꼭두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힘든데 한쪽 발로 서 있으면서 그걸 계속 제자리 모임을 도는 게 이게 쉽냐고요. 근데요, 백조의 호수라는 아시죠? 차이콥스키의 그 공연을 볼 것 같으면 이 푸에테를 32회전을 해요. 한두 바퀴 도는 게 아니라 32회전을 한다고.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이 무용수에게 물어봤어요. 발레리나한테. 어떻게 이 푸에테를 할 때, 그것도 32회전을 할 때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고 그 공연을 마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레리나가 하는 말이, 이 푸에테라는 기술을 시작할 때 관중에 있는 한 사람을 딱 김용택 간사를 쳐다보고, 딱 이 사람을 쳐다봤으면 내가 몸을 회전할 끝까지 김용택 간사만 쳐다본대. 그리고 몸이 돌을 때 얼른 돌려서 다시 김용택 간사를 쳐다보는 거야. 그 한 사람만, 그 사람을 기준점 삼아서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매몰 도니까 흔들림이 없이 균형을 잡아서 그 기술을 완벽히 실현해낼 수 있다는 것. 하나에 집중을 하는 것, 하나에 고정을 하는 것. 지금 나의 시선이,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고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될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거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영원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이 오롯이 하나님께 있어야죠. 나의 시선이 오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향해야죠.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끊임없이 어떤 내 마음속에서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나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나도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 때문에 어느 순간 내 눈이 엉뚱한 데 가 있고 세상으로 가 있을 때가 많지 않냐 이거예요. 이 상황들 앞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 그런 나라, 그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니 너희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라는 이 말은 미완료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한 번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너희가 은혜를 받을지어다. 은혜를 받을 때 계속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그가 여호와를 의뢰함이라. 그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1859년 6월 3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주를 타고 건너는 거예요. 혼자만 건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혼자 건너갔다 오더니 나중에는 그의 매니저까지 등에 업고 그 외주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거예요. 넓이가 800m가 넘어요. 지상에서 48m나 높여요. 이 까마득한 이 고개를 이 사람이 하는데 그의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죠? 장대. 이 장대를 붙잡고 그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우리가 인생에 어떤 협곡을 건널 때가 있어요. 외줄타기처럼 어떻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조건이 없이 오로지 그 하나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무서운,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사람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명예와 권력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와,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 백향목이라고 하는 엄청 고가의 그 건축 재료를 흔한 나무 쪼가리처럼 풀 쪼가리처럼 사용했고요. 그의 왕중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야, 금덩어리가 돌멩이처럼 그렇게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열왕기상 3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에는 지혜를 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원문에 보니까 레브 쉐메아 쇼메아라고 해요. 이게 뭐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백성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그 정성이,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요.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에게 명예와 비우를 더하여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말씀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견고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부활의 승리가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인생길 외줄 인생 때문에 내가 비틀비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에 추러 잡으면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때를 따라 돕는,
가장 위급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도울 거라는 걸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또 받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승리하는 삶, 견고케 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 승리하는 신앙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58절 볼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래라. 뭐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욱 힘쓰는 자들이래라. 더욱 힘쓰는 자들. 제가 예전에 신학생들하고 함께 만이산에 올라갔어요. 강화도에 만이산이 있죠. 왜 그 산 이름이 만이산인지 제가 산을 올라가서 알았어. 계단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만이산이야. 그 코스 이름이 372 코스가 있고 1004 코스가 있어. 왜 그러냐? 계단이 372개야. 그리고 계단이 1004개가 있어. 어떤 사람이 그 숫자를 또 셌네. 신학생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우리가 걸어온 계단이 1500 몇십 개예요. 만이산 올라간 기억은 계단 오른 기억밖에 없어. 내가 왜 여기로 올라왔을까? 내가 또 왜 여기로 올라왔을까? 올라가서 정상에 딱 올라갔는데요, 한쪽에는 바다, 한쪽에는 평야. 너무 멋진 거예요. 환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교회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또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내가 여기 왜 올라왔을까? 내가 뭐 하러 올라왔을까? 이 만이산, 계단 많아 만이산. 올라갔어. 올라가서 또 정상에 딱 오르니까 어때? 한쪽에는 바다요, 한쪽에는 평야야. 너무너무 멋져. 힘쓰고 애써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중간에 멈춰서는 사람은 정상에 오르는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정상 앞에 중도에 포기해버리보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얼마나 뛰어났던지 독일에서 신동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신학이면 신학, 철학이면 철학, 문학, 예술이면 문학, 문학이면 문학, 철학, 예술이면 예술. 자기가 쓴 연구 논문마다 아주 그냥 메가히트를 쳤어. 그래서 각 대학교에서 각 학과별로 이 사람을 교수로 초빙하려고 팍 로비를 해. 근데 이 친구가 뜬금없이 의대를 들어가더니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뜬금없이 아프리카로 가네. 평생을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바쳤죠.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대학교에 와주십시오, 이 과목을 좀 교수해 주십시오, 그런 제의가 왔을 때 슈바이처가 그때 묵상하고 있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많은 대학교에서, 많은 학과에서 교수의 직분을 주겠다, 이런 조건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그를 청빙을 할 때 그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이 제한된 시간, 제한된 기회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건데, 나에게 주어지는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건데,
나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 단 한 번뿐인, 그래서 인생은 일생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그가 결정한 것이 자기의 인생, 남은 인생을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가 묵상했던 이 요한복음의 12장에 20절 이하의 배경이 되는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지금은 그리스 헬라의 도시국가였던 에데사의 왕이 그의 신하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그리고 제의를 하게 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모든 제의를 이런지에 거절하시고 돌이키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데사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예수께 보내면서 했던 제의가 뭔지 아십니까? 위대한 선생님,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가르침이 너무 크고 너무 깊이가 있어서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을 좀 청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동족들은 당신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데 우리나라 오면 우리의 나라의 왕의 스승, 왕사로 세우겠습니다. 거주할 것을 준비해주고 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저 많은 스승들처럼 그런 받들어 모시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을 듣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알을 매려 얻으리라.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이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쓰여질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부귀와 명성과 많은 사람들의 우러름을 뒤로 하고 편안함과 안일함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해주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 자리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섬김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요. 오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더욱 힘쓰라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페리시오라고 하죠. 탁월하여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열심히 하라, 그냥 열심히 최선해라, 노력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는 주의 일을 그냥 열심히 해라, 노력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맡은 바 그 자리에서 탁월하여지는 존재가 되라. 시험의 언어가 기도와 말씀의 어떤 그 포지션을 맡았느냐? 그러면 너가 그 설교에 있어서만큼은 탁월한 존재가 되라. 김바스가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리더로 쓰임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리더의 역할에서 탁월한 존재가 되라. 그냥 적당적당 설렁설렁 대충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그 자리에서 탁월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그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인 걸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을 해야 돼요. 항상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몇 그램일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서열에 순위표에 몇 등 전화될까? 그래서 더욱더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에, 그 시간에,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그냥 세상 일에만 관심 갖고 세상 일에만 노력하고 세상 일에 사람들에게만 어떤 열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자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힘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라. 이 말이 뭔 말인가?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를 그런 믿음, 행동, 손가락질 받을 그런 행동,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범접할 수 있는, 그런 평가할 수 있는 그 단위를 넘어서, 뛰어넘어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번에 직분자의 임직식에 장로 직분을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이제 집사 시절에 이시대 목사님으로부터 이번에 직분자 임명식이 있으니까 장로 직분을 받으셔. 이분이 아멘을 못했어요. 왜 아멘을 못했냐면 담배를 못 끊었어. 성령도 받고 차량 운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는데 담배를 못 끊어. 끊으려면 다시 어떻게 돼가지고 다시 피우고 있고, 이것 때문에 덕이 안 되니까 담배 하나 끊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초기자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 목사님, 제가 담배 하나 끊지 못하는 그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장로의 직분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초기자 목사님께서 답장을 보내셨어요. 이시대 목사가 당신에게 장로를 하라고 했다면 불문곡직하고 그것에 순종하시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세우실 것이니 순종하시오. 답을 받고, 너는 담배도 못 끊으니까 그러니까 장로 안 되겠다. 그래, 너는 그냥 그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받으라고 그러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분하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여차저차 하니 담배 좀 끊게 기도해 주세요. 자, 별기도 다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그분과 담배 끊게, 장로 임직식은 한 달여 남았는데 담배 끊게 기도를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회사에, 그분 다니는 회사에 한 사람이 딱 신입 직원이 딱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예수중심교회 성도야. 그 예수중심교회 성도인데 하필이면 자기 와이프하고 그 사람을 알아. 자기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 안 되는 거. 집사님, 예수중심교회 다니시오. 당신 아내가 누구시오?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아니까 회사에서 이제 좀 꿀꿀한 일 생기고 뭐 식사도 하고 그러면 뭐 하면 이제 담배 하나 딱 하려고 이렇게 딱 하고 딱 하면 집사님, 식구기견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있잖아요. 밥 먹고 나서 담배 하나 피면 그게 막 신진대사가 활성화된다,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소리를 막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담배 하나 피러 집사님, 이 사람 눈치가 보여가지고 집에서는 아내 때문에 담배를 못 피우고, 이놈의 인간아, 네가 장로냐 이놈의 인간아, 그러니까 집에서는 못 피우고
밖에 나가서 그러면 조금씩이라고 피고 있었는데 밖에 나갔는데 그 직원이 담배만 피려면 나타나. 어느 순간 나타나가지고 담배를 못 펴.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딱 20일 그 회사에 근무를 했대요. 그리고 퇴직해서 나갔어. 근데 20일 동안 이 사람이 집사님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담배를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20일 동안 담배를 못 피다 보니까 나중에 담배 생각이 안 나더라. 할렐루야. 박심이 하나님께 원하십시다. 담배 생각이 안 나더래. 담배를 끊으려고 금식도 해보고 색천기도도 해보고 담배를 안 피워보려고 난리를 쳤는데 한 번도 담배를 못 끊었는데 그 성도 때문에 담배를 끊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장로 직분을 받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뭐 그까이 그 뭐 담배 뭐 그까이 그 뭐 술 뭐 그까이 그 뭐 야동 뭐 그까이 그 뭐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성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데 그것이 계속 발목을 붙잡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장애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지교회에 박정자 성도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성도님은 정신지체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 오빠, 제가 오빠 되어 이게 눈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네, 내가 너 오빠 해줄게. 목사 오빠 나도 성가대 하면 안 돼? 이분이 보니까 성가대가 예쁜 옷 입고 노래를 막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나 봐. 자기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면 꾸벅꾸벅 도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성가대라도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뻐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목사 오빠 나 성가대 하면 안 돼? 왜 안 돼? 근데 내가 글을 읽을 줄 몰라. 그래? 글 가르쳐 줄게. 나 악보 볼 줄 모르는데 악보 그까이 거 뭐 악보 나도 못 봐. 그냥 노래 따라 부르다 보면 외워져 그냥 흥얼흥얼 하면 돼. 그렇게 쉬워? 그럼 예수 믿기 너무 쉬워. 따라서 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 교사 달란트 있는 선생님에게 붙여가지고 한글을 기역, 니은, 디귿부터 가르쳐줬어요. 악보를 볼 줄 모르니까, 악보 보는 법을 모르니까 그 노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연습할 때마다 녹음시켜가지고 흥얼흥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안 됩니까? 그 친구는 성가대를 하기 위해 수원에서 동탄까지 오는데 성가대 연습이 8시니까 아침에 6시에 차를 타고 3번이나 갈아타고 교회까지 나와요. 정신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가대에 있었어요.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 가영 형제가 캡을 쓰고 찬양을 했죠. 찬양하는 사람이 무슨 캡을 쓰고 찬양을 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영 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막 기도해 줬을 때 가영 형제 그 피부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깨끗해졌는데 어느 한순간 또 기도에 이것들이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다시 이게 심해진 거예요. 목사님 제 손을 보세요. 퉁퉁 부어오르고 막 발진이 생겨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어. 베이스를 연주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베이스를 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베이스를 연주할 수 없으면 입술로 찬양하면 되죠. 제가 피부 발진이 머리 두피까지 올라와서 이게 전체가 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캡을 쓰고 하면 되죠. 찬양할 때는 벗고 단정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캡을 쓰고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있죠. 우린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걸 원치 아니하셔요. 적당히 안주하거나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셔요.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그런 신앙 되는 걸 원하세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사정 때문에 하나님 제가 못해요,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할 그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할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모든 앞길의 장애를 제거하시고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란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란 말이에요. 능력의 자리를 사수하란 말이에요. 나의 그 직분의 자리를 사수하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나는 못해요, 안 해요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쏘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지 않겠냔 말이에요.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겨 역수행준이 부진축태라. 배움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배와 같으니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이여 역수행선이니 행준이 부진축태라. 신앙 또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 나는 어떠한가? 스스로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2월달이 되면 포도나무 농장에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원가지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가지를 남김없이 다 잘라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작년에 있던 옛가지들은 거기서 더 이상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 묵은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 내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응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하게 될 때 그때 거기에서 열매가 나.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나의 젊음의 때, 청춘의 때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기회 앞에 정말 단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죠.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죠. 대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악한 것들에게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끌려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견고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니, 힘쓰고 노력하는 데서 더 나아가 탁월한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천 통솔로 일합니다. 주여, 주여.